오늘 하박국 1장입니다. 어찌하여 죽겠어? 어찌하여 죽겠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인데,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죽겠어? 이게 제목입니다. 하박국 1장 1절 11절 말씀이고 5절은 3절 말씀.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벌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래가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영감 있고 건너는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성도들 마음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박국의 질문이고 5절부터 11절은 주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에 대한 자라고 불립니다. 질문에 대한 자. 하나님께 뭔가 질문했다 이거죠. 그는 주님께 물을 것이 많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욥 역시 그랬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물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묻거나 점쟁이에게 묻거나 점성술가들에게 묻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찾지만 언제나 허공에다 외칠 뿐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고뇌하며 답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아삽은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주님께 물었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며 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답을 얻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박국은 주님 앞에서 질문했고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린 답을 구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또 그것을 찾는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답을 얻었고 그 답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고 선포자입니다. 우린 가인과 같이 땅에서 방황하는 방랑자나 도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순례자입니다. 방랑자와 나그네의 차이죠. 도피자와 순례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나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갖고자 하는 답은 주님을 불러서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91편 15절. 주님께서는 나에게 물으라 이거예요. 나에게 물으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불러라. 왜? 해달라고 부르는 거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불러도 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는데 기도할 것이요. 부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의미가 뭐죠? 기도한다. 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부른 자에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33장 3절 두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33장 3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부르고 기도하리니죠.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핵심은 주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응답자시고 그분 자신이 바로 해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해답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answer, 모든 해답, 모든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로 시작하는 모든 질문들 있죠. 어떻게로 how로 시작하는 모든 질문의 답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the way,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the way, way는 방법입니다. 방법, 길이죠. 그 how로 시작하는 모든 질문은 그 답이 예수님이시다. 삶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은 뭐죠? 라이브죠. 라이프. 생명에서 나오죠. 삶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 I am the life.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내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예수로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관한 죽음, 사망, 여기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질문에, 모든 문제에 뭐라고요? 답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합니다. 뭘 연구합니까? 예,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는데 그 답변이 뭐냐 이거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로서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게 바로 답입니다. 진리의 지식인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의 해답이신 예수를 쏟아내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잠언 24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예수로는 언제나 바른 대답, right answer, 정답, 바른 대답, 올바른 답, 정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시되입니다. answered and said. 응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질문에 주저하시거나 몰라서 당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넘어와서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박국 그래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부담이라 하는 부분에다가 언더라인 또는 서클.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다른 대언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지파나 지명이나 족속이나 대언자가 사역할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대언자가 몇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나 배경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시작한 이 책은 하박국이 주께 묻고 주께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말은 이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데죠. 엄중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 해야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말이 다 와닿습니까?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래버리면 다 와닿죠. 근데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지금 본문 기록에 따르면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표현은 매우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표현할 때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합니다.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시작되면 그 성경은 그 말씀은 뒤에 뭐 온다고요? 경고와 재앙과 심판이 온다 이거죠. 근데 이제 현대분들이 다 뜯어고쳐버리죠. 말씀으로 다 뜯어고쳐버렸는데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말씀을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막 오역이니 오륜이 하면서 아니면 또 독자들에도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서 막 말씀을 고쳐버리면 안 됩니다. 대언자들이 주어진 경고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대언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좋은 말씀 선포할 때 좋죠. 그런데 이 재앙과 심판이나 경고를 선포할 때는 당사자인 대언자들도 미칠 지경이에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박국이 본 또는 하박국에게 임한 엄중한 부담이 되는 거죠. 하박국은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큰 짐이 된단 말입니다. 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지칠 정도였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주께 받은 말씀 역시 엄중한 부담, 짐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마치 조상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듯이 하박국은 주님에게 답을 얻고자 결단을 하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말이에요. 주님과 이렇게 단독자로 나와 1대1 원투원으로 단독자로 만나서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자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지금 하박국의 불만이 뭐죠? 항의가 대답 좀 하라 이거예요. answer me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시냐 이거죠.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대적인 이멀전시 상황인데 말이죠.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자신이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 들으려 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자 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will not이죠. 들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은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택할 왕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것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너희가 선택한 왕으로 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그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원했죠. 욥은 말을 주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한탄했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다. 억울해서 부르짖어도 뭐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연단을 잘 받고 견디라 이거예요. 참고 견디라 이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주께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이런 때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신앙의 암흑기라 그러죠. 빛이신 말씀이신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내게 이 빛이질 않는 겁니다. 이런 때가 들어 있어요. 신앙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됩니다. 손에 무지한 피와 폭리가 나갈 때 주님은 그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불법과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부를 때 그 음성을 거절한 후에 악을 행하면서 주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들을 스스로 악하게 행할 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위선자의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박국이나 욥이나 다윗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런 부류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주님께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2절로 갑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언제까지 이러시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것인가 따지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박국은 현 상황에 대해 주께 부르짖었는데 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에서 하는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계시냐요? 왜 이 세상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모순이 가득하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성도들 역시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처럼 오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또 불법이 충만한 때까지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언제까지 불법을 용납하시냐?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참으십니다. 심판의 집행은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지금 이 하박국은 불법을 보면서 이거 생각을 못한 거죠. 왜 빨리 안 하시냐고. 주님은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대환란 때 적용하면 1260일 찰 때까지입니다.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이 하박국처럼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여기다 하글롱이죠. 똑같은 하박국과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와 땅의 왕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며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 이런 문구가 많은데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것은 대환란 때 적용됩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쏟아질 재앙은 엄청납니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할 정도이며 폭력으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합니다. 폭력으로부터 구원을 갈구합니다. 2절 보면 지금 2절 하반부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그 사체가 무천지죠. 하박국이 주께 기도한 것은 폭력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땅에 지금 폭력이 많다. 이건 뭐죠? 이건 당시 유대의 사회 문제였고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있게 될 이 땅에서의 폭력입니다. 소선지서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폭력은 음행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주님께서 땅을 더럽히는 3대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게 무제한 피로 흘리는 폭력이죠. 음행, 우상숭배. 이건 땅을 더럽히는 거다. 그건 땅이 너를 내 토에 낸다 했대. 이건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르는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이란 율법의 공의가 사라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유대 사회의 만연한 폭력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이 아무 응답 없는 거는 주님께서 폭력이 가득 찰 때까지,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데, 이거 마치 농부가 포도송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다 익을 때까지. 근데 왜 빨리빨리 하냐? 사람은 그게 아니죠. 현상이 보일 때 빨리빨리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런 거죠. 왜 주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전쟁과 폭력은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실 의의 왕국이 오기까지, 주리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늘의 왕국 올 때까지, 천년왕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겁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다시는 폭력이 땅에 없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전쟁과 폭력은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두셨다가 땅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력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니이다. 대언자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불법과 폭력이 만연한 대대에 사는 의로운 혼들은 날마다 고통을 받습니다. 삶은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우리도 뭐 괴롭죠. 그러니까 맞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연일 불법과 학대와 참아볼 수 없는 갖가지 죄악들을 봅니다. 하박국은 어찌하여 주께서 하시나이까 했는데 따져 물은 겁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을 중보할 때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째서 주여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로 인해 괴로울 때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주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거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욥은 자신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고난을 받을 때, 아삽은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에게 고통받을 때, 예레미야는 사악한 자들이 길이 형통한 걸 볼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주여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이 말은 대언자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 안 되면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 모양을 꼴을 보게 하시나이까 하면 주님 나 안 불렀다 그런 거 끝나는 거고, 반대도 있죠. 성도들이 막 덤벼들고 하면 말이죠. 주여 어찌하여 나는 양떼를 달라고 기도했거늘 개떼를 주셨나이까 뭐 이런 기도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자 마음에 안 들면 성에 선한 목자를 달라고 그리 기도했거늘 어떻게 사건 목자를 주셨나이까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어찌하여 주께서. 뭐 별의별 게 다 했죠. 물론 뭐 어째 주께서 애들 이렇게 많이 주셨나이까 했다 좋을 때는 또 뭐 감사합니다 주에 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힘도 안 되는데 어째 주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나이까 뭐 그러다 걔들이 뭐 돈도 잘 벌고 효도해 보세요. 주여 넘치나이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인간이 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어째 내가 이 인간을 만나 결혼하니까 이러고 마음에 들면 또 그래 안 걸죠. 사람이 말은 수시로 어째 주께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뭐 기분 좋을 때 주께서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 터지고 마음에 안 들어봐요. 어째 주께서 날 이리 보내셨나이까 이렇지. 어째 주께서 이리 보내셨나이까 뭐 이게 사람인데 대언자들도 다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다 사람이에요. 어째 주께서요. 3절 다시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자행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늘 보면서 합니다. 그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것들을 봅니다. 대언자 하박국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무슨 불법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막 이스라엘을 막 짓밟고 치고 막 이런 걸 보는 거다. 다 불법이죠. 학대를 막 하잖아요. 막 제일 최근에 있었던 뭐 나치 수용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학대를 어떻게 우리 눈에 이런 걸 보게 하시나이까 말이죠. 그들은 대환란 때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율법을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신약에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그들은 동일한 고난을 보게 됩니다. 나치 유대 학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재현될 겁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불법과 학대는 역사적으로 유대 사회에 대한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그들이 보게 될 불법과 학대를 말합니다. 말씀이 이중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는 특히 모든 게 이중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있나이다. 노략과 폭력은 전쟁 때 있는 일입니다. 유대 역사는 언제나 전쟁 역사였고 이 일은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계속됩니다.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불화와 다툼을 일으킨 것이 있죠.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뭐지? 신약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불화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죠? 대환란 때는 땅에서 화평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꽃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적 고통과 영혼의 혼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벌든 엄중한 부담입니다. 불법과 학대를 보는 것으로 지금 혼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를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이런 꼴 안 보게 좀 해달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이중적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이중적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한편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이 늘 설교하는 바예요. 그럼 한편으로 항상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예, 이런 걸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독히 이중적이에요. 그렇지, 늘 삶이 그래요. 다절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볼 때 즐겁지만 또 아닐 때는 말이죠. 어찌하여지 어찌하여. 삶이 그렇다 이거죠. 4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이건 이제 우리 뭐죠? 부조리한 사회, 부패한 사회라고 그러죠. 하박국은 지금 유대 사회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면 사악한 자가 덜 끓게 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는데 판단의 공의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공의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들의 세상. 이게 되는 겁니다. 흔히 무법천지란 말을 쓰는데 하박국 대언자가 본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있으나 마나했던 겁니다. 재판관들은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영혼을 먹이는 치킨숲 이런 거 있죠. 감동적인 이야기가 은혜 받은 설교가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럼 그 목사는 먼저 은혜로운 설교했다 해요. 감동을 마음에 터칭만 하면 돼.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터칭만 하면 그게 곧 진리야. 어쩌면 치킨은 반반이 진리라며. 별게 다 진리돼요. 뭐가 진리다 그러죠. 이건 싼 게 진리다. 이거는 뭐가 진리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교회는 한 번씩 빠져주는 게 진리예요. 뭐가 진리야? 하여튼 간에 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약해지고 이게 물이 타졌는지 성도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경 안 들고 나면 부족하죠. 왜? 말씀이 해이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해이해졌는데 선해졌다 이거죠.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해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과 권능이 없습니다. 빛과 권능이 없어요. 뭔가 들을 때는 그래도 웃기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요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요 정말로. 신나게 웃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게 또 한번 취하면 계속 찾아 듣게 돼요. 저도 옛날에 힘들 때 내가 집에 TV도 없고 코미디언도 없으니까 이제 장경동 목사 설교를 몇 개 들었거든요. 야 재밌더라고요. 근데 내 편이가 나세 편 듣고 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재미 하나도 없어. 그때는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전부 다 강단에서 아주 개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은 그 양반 한미 본을 보여줘가지고
완전히 막 따라하는데 그 사람은 어울리는데 나머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아무나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성도들 사이에 어느덧 성경 말씀을 해이해졌고 말씀에 심성한 권능과 신격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무호성이나 절대성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 내에서요. 말씀이 훼손돼도 왜 하나님의 신격이 모독받고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말이야 모욕을 받고 해도 성도들 무덤덤한데 자기 성질 좀 건드리면 완전히 막 발칵하죠. 그건 발칵합니다. 그건 뒤집어져요. 4절은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법을 지키는 자가 바보가 되고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싼다는 것은 부당한 판단과 판결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고 의로운 자가 정당한 판결을 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만약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시인하면 그는 거기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 캐톨릭 사제들 중에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유아세를 비롯한 각종 절기들을 비성경제라고 하고 그런 말하면 당장 이단으로 몰립니다. 전개됩니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 미국 대학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 교수는 그 자리에서 당장 해고됩니다. 당장 해고됩니다. 왜?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가 성경을 옹호하거나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다면 그는 당장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해고될 건 뻔한 일이고 다시 재고용도 어렵습니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곳이 자유의 나라고 언론과 표현과 사상과 종교가 보장된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사실은 기독교 박해국가에 해당됩니다. 기독교 박해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주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건 미친놈 취급받을 겁니다. 교양과 상식이 이제 내가 앞으로 말 조심 좀 할게요. 미친놈 또라 이런 말 하니까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을 바꿔서 교양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의 말 이렇게 건전한 교양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욕을 해도 좀 고차원적으로 해야지. 욕했다 소리 안 하지. 그렇죠. 영혼의 독국물을 마신 사람 이런 식으로 욕을 해야지. 미친놈 또라 이러면은 욕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양과 상식이 건전한 상식이 결여된 사람 이러면 욕했다 안 그래. 내가 이번에 크게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앞으로 내가 욕도 표현을 그렇게 달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께서 보존해서는 완전한 주의 말씀으로 믿으면 미친놈이 아니고 뭐라고요? 건전한 상식이 결여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흠정력을 사용한 형제들 중에서 그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한킹 진영에서는 다 그놈 또라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배교자가 되고 흠정력 진영에서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극심한 공격을 받는데 왜 그러냐?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어디나 다른 데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극심한 공격을 받아요. 당연한 사실과 진리를 말해도 그는 분노의 표적이 됩니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는 겁니다. 부당한 판단이란 거짓 판단과 거짓 주장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예수님은 재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사악한 자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각 지역에서 사악한 자에게 둘러싸였고 부당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사악한 자에게 완전히 둘러싸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실을 말할 때 갑자기 사악한 자가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부당한 판단이 나오게 하는데 이게 권력구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하박국 대언자가 주님께 질문하며 나름 따지고 항의했던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이러면서 주님의 답변을 촉구했는데 5절부터 11절은 이 대언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의 답변 한번 봅시다. 5절 너희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인데 유대인들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죠? 아니면 갈라디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 살면서 놀랄 일이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놀랄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 개라고 치게 해서 그 이방인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없으면 하나님을 경배할 이방인 없죠. 그 예수를 믿더니 갑자기 뭐라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 놀랍도록 이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주 예수로 선포했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선포를 들은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뒤로 가서 사도행전 13장 41절 한번 펴놓으시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 잘 보세요. 자, 하박국하고 다 같이 펴놓으세요. 하박국 1장 5절하고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야 하박국이 지금 왜 참고 있느냐 어찌하여 물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겠다고 안 한다는 게 안 되다 이거죠. 지금 당장 안 하는 거지. 내가 한 일들을 행하리니 이렇게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런데 무슨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이 말씀은 사도들과 전파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속아 행한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해 주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했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일 뿐 아니라 이후에도 복음 선포를 거절한다는 사실을 대언자 하박국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이 일을 체험을 했고 대언자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13장 41절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복음 안 믿는 지금 유대 해당에서 유대인들도 하는 말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엄청난 저주죠. 그 독설도 이런 독설이 없어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하박국 1장 5절 인용한 거죠.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날렸는데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의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멸망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믿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복을 믿는 우리는 처한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자들이고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 맞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난 행복한 애노라. 난 행복한 자노라.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하박국에게 장차 오실 예수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를 통해서 증언된 의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의, 그러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구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박국이 막 따져 물으니까 답을 하라고 막 하니까 주님이 내가 장차 한 날에 너희 날에 한 일을 행하겠다 이거야. 그 한 일이 뭐죠? 예수를 보내줄게. 그러나 너희는 안 믿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놓으라.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꾸 유대의 불법을 대해서 네가 말하는데 유대의 불법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어떻게 심판하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불법과 폭력으로 충만한 유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란 바빌론 사람들인데 지금 이라크죠. 그걸 일으킨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군대고 주의 분노와 심판을 집행하는 도끼였습니다. 주님은 갈대아 민족을 일컬어서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바빌론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불렸는데 유대는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바빌론 침공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서 나오느니라. 그들 갈대아 사람들이죠. 주님은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심판을 허락하신 겁니다. 8절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른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바벨론의 기병대는 속도와 용맹성을 자랑하는데 이들이 지금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의 독수리 1위 때보다 더 사납다고 말하는 그런 군대다. 그 바벨론의 기병대가 어떤지 알겠죠? 이 군대가 들을 수 있는 최강의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병대에 최상의 참사죠. 무적의 군대란 말입니다.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는데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대언을 들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율법의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48절 52절. 신명기 28장 48절 52절. 신명기 28장 48절 52절.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바벨론이죠.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지금 하박국에 나왔죠.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 가축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완전히 와서 톱을 하는데 초토화 잡게 되었어요.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내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내 온 땅에서 걸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온 땅의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모세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이다. 이거 하박국한테 다시 일러주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 침공 사건이었다 이거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서 머나먼 미래에 있을 어느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바벨론을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으로 갑니다. 24절 25절. 에스겔 7장 24절 25절. 에스겔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이 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저들의 집들을 소유하리라. 또 내가 강한 자들의 양화를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거룩한 처소들이 더럽혀질 것이요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안을 구하여도 결코 없으리라. 주께서 이 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 이랬거든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뭐죠? 가장 악한 자들이죠. 그 이라크 사람들이 가장 악한 자들이라면 열받겠죠. 지금 IS 보면 지금 어디죠? 그니까 이란이 이라크죠.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제일 사악한 단체가 하면은 IS라 그래요. 아, 심하죠, 좀. 이 교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현재는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좀 위협하고 있죠. 9절 10절입니다. 자, 다시 하박국으로 1장 9절 10절.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 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두 포로 된 자를 모으며 또 왕들을 비우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하박국이 지금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건 아닌데 그죠? 이게 하박국이 질문한 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유다의 불법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 안 하시냐고. 왜 우리를 폭력에서 구원 안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란 말대로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대언자 하박국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한 현장을 본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 치울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동풍이 오면 농작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바다에 불어닥치면 바다의 배들이 부서집니다. 성경에서 동풍을 찾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동풍은 뜨거운 바람으로 주의 바람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모래를 모두 포로된 자를 모으며 이건 이 말씀대로 유다는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옮겨집니다. 또 왕들을 비웃고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나 유다의 왕을 갈아치웠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몇 갔죠. 여호야김은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고 여호야김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한 걸 보았고 자신의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대 왕들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이 장면은 저항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은 거죠. 바벨론이 작전했는데 훗날 로마가 이 작전을 그대로 원용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 토성을 앞에 쌓는 거죠. 이게 완전히 역사를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잘 보세요. 10절까지 계속 그들이 나왔죠. 그들이 해 나왔는데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들이 나오다가 11절에 갑자기 그는 이래 나오죠. 그때 그들의 생각이 변함에가 아니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그때는 이 바빌론 지금 이 나부갓네살의 침공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문맥적으로 갑자기 왜 그렇게 팍팍 뛰느냐 싶은데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나오다가 11절에 갑자기 그라고 수가 복수 단수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느부갓네살을 걷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높이다가 우리 다니엘 4장에 보면 들에서 풀을 뜯는 이 소로 변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신이 이제 요즘도 그런 병은 있어요. 아마 이거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 당한 병은 겪은 병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난광증이라는 병입니다. 그 자신이 그래 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 자신 갑자기 내 이렇게 기게 되고 뭐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이 왕을 못하고 이제 쫓겨났다 밖에 있다가 7년인가 있다가 이제 이성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난광증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걸 경고를 했어요. 왕에게 이 일이 임한다고. 왕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근데 겸손해지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다니엘 4장 3절에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한 것이 아니냐 하매 내가 이러다가 그 순간에 바로 파수꾼이 와서 하늘에서 순찰자 와서 그냥 쳤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으로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영광을 취했지.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뒤에 나온 다른 인물이란 말이죠. 다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11장 36절 38절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36절 38절. 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이건 누구를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이러죠.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란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왜? 자기가 신보다 위니까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않죠.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어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봤죠. 보이죠?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누구죠? 예.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이라 불린 자.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개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개하리라.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한 신 뭡니까? 마귀, 사탄, 용입니다. 옛뱀이라 불린 용이죠. 여기서 말한 그 왕은 대환란 때 이 땅을 통치할 짐승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부르는 그의 생각은 적그리스도로 부르는 그는 그가 아빠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짐승이죠. 그의 생각은 처음에 한 주간 언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언약을 깨면서 자신을 높여서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하는 걸 보던 말씀대로 성전을 위해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불린다 말이죠. 하나님을 불리면 바로 그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자기에게 준 자기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면서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짓습니다. 정도를 지나신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럼 멸망에 가지한 것이라 불리는 자인데 자기 신이라 불리는 이 존재는 지금 현재에서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신, 이 세상의 신은 그랬죠. 또는 공중권세자 통치자, 또는 옛뱀, 사탄, 용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13절 5입니다. 4절 5절. 계시록 13장 4절 5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여기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그의 생각할 때 급니다. 그의 생각이 자기의 능력할 때 그란 말이죠. 이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한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을 거눌리며 누가 줬다고? 용이 그에게 했죠. 용이 옛뱀 용 사탄이죠. 용이 그에게 줬다.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짐승에게는 자기 신이 되는 거죠. 자기 신에게 돌리며 자기 신이 사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3장 4절 5절 말씀이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이 뭐죠? 성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주면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장차 너희 날에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지금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문제는 이게 답이 되었을 테고, 또 훗날 대환란 때는 뭐라고요? 이런 인물이 하나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는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치시겠죠? 그 이야기가 주님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대환란까지를 주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하박국이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답을 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주면서 예수를 증언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침묵한다고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놀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하고 계시고 플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잠잠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우리는 주님께 어찌하여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 일하고 계신다. 주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주님 뭐하고 계신다? 주님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예,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자기 날 때까지 그 일을 다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면 it is done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예.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박국은 어찌하자고 침묵하고 계시냐고 항의했더니 주님이 나 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다음 남은 이제 두 번째 질문과 답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는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희 속에서 일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날까지 모두 일을 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도록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늘 말씀의 조명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힘든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혼들이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위해서 저희가 답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